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들어가 목소리로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선포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 우리의 주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아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 지키시는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길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까?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은 청소년기로 앞날이 캄캄하고 꿈과 비전도 수시로 바뀌어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나 소년 요셉처럼, 소년 다윗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특히 고3 형 누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앞날을 인도하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한 번 더 9절부터 한 번 더 볼까요? 9절부터 한 번 더 보시죠. 네, 속지 마십시오 뒤에 보면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 간음, 남창, 동성연애. 또 10절도 보여주시겠어요? 도둑, 탐욕 부리는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 약탈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쉽지 않고 또 무거운 주제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기분 좋게 다룰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저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본 이유가 뭐냐면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현재형이잖아요. 우리가 뭐 문법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저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한 번 저런 것을 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이제 술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번 마신 사람이라기보다는 술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늘 이제 술을 찾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동성연애라든지 또 뭐 있었죠? 남을 헐뜯는 사람이라든가 또 뭐 간음, 속임수, 탐욕 이러한 것들이 도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걸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로 고치자면 중독이죠. 중독입니다. 오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먹거나 하여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일이 중독이래요. 좀 다른 의미로 또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쓰인답니다. 중독 때문에 많이들 상담을 하니까 상담학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나 물질이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 이제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와 다른 게 뭐냐면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나치게 먹거나 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담학에서의 의미를 보게 되면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그러니까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중독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나치게 먹거나 하여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지나친데 견디지 못하는. 상담학 쪽에서는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 자신의 몸에 또 영혼에 좋지 않은데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조금 이따 나눠볼게요. 중독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화학 물질 중독이 있대요. 알코올, 약물, 마약 등에 중독되는 것. 이게 화학 물질에 대한 중독이래요. 두 번째, 행위 중독이랍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음식, 사람. 사람도 중요한 중독이죠. 중요한 중독될 수 있는 아주 도박, 돈, 운동과 스포츠, 스릴 추구, 컴퓨터와 인터넷, 감정, 도벽, TV, 비디오, 독서도 중독이래요. 독서도 중독입니다. 거의 없나요? 독서 중독은? 아마 활자 중독인 것 같은데 여튼 이것도 다 중독이래요. 근데 앞부분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화학 물질 중독이 있고 알코올, 약물, 마약. 이제 두 번째로 행위 중독, 음식, 사람, 도박, 돈, 운동과 스포츠, 스릴 추구. 이제 중독이란 걸 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알코올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마시게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자신의 몸에도 큰일 나고 주변에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코올이란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당장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주사를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손도 마음대로 씻을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약은 당연히 필요량 이상을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거지만 약물이 없으면 우리가 다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처럼 진통제 없이 주사 하나 없이 우리는 다 이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
하여튼 그래요. 네. 엄청 막 아픈데 막 배를 가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인데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죠. 잘 안 보이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보이세요? 제일 뒷줄은 잘 안 보이죠? 그쵸? 네, 제가 우리 대청 친구들은 대청 선생님들 다 보이시죠? 대청 선생님들은 그래도 안 되나요? 마음이 놓이네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인터넷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께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받아서 한번 자가 진단을, 자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등등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건데 인터넷을 할 때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16번이 대표적으로 저예요. 저 이것만 보고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 봐요. 그 LG 한화전부터 시작해가지고 KT 삼성 다 봅니다. 어제도 다 보고 자가지고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숨기려고 한다. 제가 이게 늦잠을 자거나 퀭한 눈빛으로 일어났을 때 제 아내가 어제 왜 이렇게 늦게 잤어요? 그럼 저는 그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제 야구 동영상 다 보느라고 새벽에 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인터넷 중독 말고 또 그 쇼핑 중독. 이것도 안 보이겠구나. 나는 도무지 나의 소비 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중독에 걸릴 만큼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돈 중독이죠. 나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을 숨기곤 한다. 그 친구네 집으로 택배 받은 친구들 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되죠. 10번이 아주 핵심적인 건데 나는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물건을 산다. 등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3번 나는 내가 얼마나 쇼핑을 하는지 잘 모른다. 나는 도무지 나의 소비 습관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참. 네.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스마트폰 중독. 이건 뭐 다 이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내려주시죠. 네, 학교에서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이 시간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해보실 거고 또 상담도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자,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중독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중독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쇼핑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담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뭘까요? 조금만 일어나죠. 아직은 자면 안 돼. 알았지? 다시? 네.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 돼가지고요. 그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뭘 얻나요? 쾌락 너무 좋아요. 쾌락을 줍니다. 그 쾌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답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쾌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 행복이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오늘 굉장히 짧아요. 설교문이 정말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정직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정직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제가 어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 더 보면서 떠올렸어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중독이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독이란 뭘까? 어디 가서 소문이 나면 이 중에 범인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냥 뭐 기도하는 거지. 제가 방금 야구 얘기 꺼냈는데 예전에는 축구였거든요. 뭐 지금도 축구를 무지하게 보는 건 좋아하긴 해요. 네, 요즘은 야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야구를 이제 보는데 제가 방금 이제 뭐 LG 무슨 막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추석 연휴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 때 시간이 많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할 일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놀아야죠.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되는데 예,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빨리 자야겠다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빨리 자야겠다. 여러분 그 기분 아시나요? 이제 딱 씻고 아주 편안하게 이제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이 핸드폰을 찾고 있을 때의 그 순간을 아시나요? 제가 딱 잡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이라이트를 이제 딱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LG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 쫙 봅니다. LG를 보면 또 없던 애국심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미국의 김하성은 잘 살고 있나? 우리 하성이 별일 없나? 오늘은 또 안타를 쳤나? 얘는 왜 이렇게 수비를 잘할까? 김하성 선수의 수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훅 올라오네요. 또 이렇게 국뽕이 또 쫙 차오르는데 정말 수비가 아름다워요. 잘하고 있나? 근데 또 그때부터 또 이제 봅니다. 어머, 세상에. 야구를 또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약 70일 남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한 64일인가 63일인가 남았는데 그럼 또 이렇게 또 보게 돼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N사에서 제공하는 녹색 N사가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훅 시간이 갑니다. 제가 몇 시에 제 핸드폰을 잡아서 몇 시까지 봤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게 3시 반이었어요. 3시 반. 제가 핸드폰을 손에 잡은 게 제가 다 끝내고 이제 씻고 쉬자 자자 그랬던 게 제 기억에 2시 다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그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빨리 자도 모자랄 판에 이제 본 거예요. 저는 체력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좋다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저희 이제 차세대의 종이 인형 중에 하나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많이 자야 돼요.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려면 푹 자야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못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쭉 보면서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이제 쫙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좋다. 나는 내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영상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 보고 자야겠다. 너무 힘들다.
웬일로 삼성이 이겼네. 얘는 어떻게 하다 이겼지? 삼성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별일 없나? 아싸, 두산 졌다.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하기도 못한 새벽에 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거의 뭐 좀비와 같은 상태였죠. 눈은 떠 있으나 생명력은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날 이제 눈 뜬 날에 오전을 훅 날려버렸죠. 정말 훅 날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앉아 있었다 뿐이지 훅 날아가 버린. 약 1시간의 저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 1시간의 중독에 가까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는 습관적이진 않아요. 애써 변명하는데 약 1시간의 중독에 가까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에 최소 6시간 이상을 저는 허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꿈꿨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제가 섬기고 제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프로젝트에 저의 최선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일을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했어야 됐어요. 제가 뭔가를 제출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걸.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시선은 저를 향해 있고 또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여다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또 검사라든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장난치고 뭐 그러지 말고 막 나는 하루에 담배 10갑을 핀다 막 그래놓고 막 이름에다가 친구 이름 적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하셔야 되고 그 선생님 만나서도 막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11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그 하나의 통로가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을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과의존증 위험군 또 그 이상에 속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요. 스마트폰 통해서 주로 뭐 하냐 그러면 동영상, 게임, 메신저를 쓴대요.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것들이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얻는 건 뭘까? 게임을 하면서 얻는 건 뭘까?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는 건 뭘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게 뭐고 난 이거에 왜 중독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친구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는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 없다였어요. 담배 피는 게 너무 좋다. 처음에 저한테 보냈던 그 카톡은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아서 끊을 수 없다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발견한 건 뭐였냐면 자신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담배를 피고 그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는, 그 친구가 담배가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중독으로 보자면 조심스럽지만 사람 의존증, 관계 의존증에 가까웠던 거죠. 여러분의 중독의 뿌리는 굉장히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건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계속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억지로 막 눈물 흘리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캥기는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고리에 고리를 물고 그 근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장 1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6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6장 1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갖고 힘을 내서 중독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의지를,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을 내되 의지를 갖되 그 출발점을 뭐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중독의 뿌리를 여러분이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불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구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이라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그 사람들의 옷가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충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얘를 끄집어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불태워서 진멸시켜야 돼요. 결국 답이 그거냐? 답이 그겁니다. 수많은 기법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인식도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병, 또 어떤 중독이 있을 때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장치입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이 6장 9절 10절에서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거를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의롭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독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는 그 중독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헛된 수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잠언 7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네 속에 간직하여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아멘. 자, 계명입니다. 계명. 이거 꼭 지켜라. 말씀을 꼭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면 굳이 30절에 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어렵죠.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이것을 내가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게 다 같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기쁨이 배가 됨과 동시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요. 내가 몰랐던 거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친구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점유해 나갈 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갈 때 뭐는 자리 잡지 못할까요? 중독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중독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중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저처럼 허비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루를 날려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기 싫은데요. 저는 그 종교 중독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다니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진짜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기쁨이 어떤 건지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기쁨은, 이 기쁨의 선순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한 걸음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알게 돼요. 물론 방해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걸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방해도 엄청나게 많지만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지? 쾌락.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행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은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중독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중독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이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중요해 하셔야 돼요. 그거를 멀리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이러나, 이거 나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왜 이러고 있나 했었던 그 모든 중독의 사슬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자유하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훨훨 날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은 몇 초의 시간, 몇 분의 시간 동안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어버리는 우리의 육체처럼 주님만을 나의 호흡으로 여기며 주님이 없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이 목마름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견고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